오늘 말씀의 시점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8년이 된 시점입니다. 더불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20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애굽과 그 주변에 큰 흉년이 들어닥쳤고 그 흉년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던 가나안 땅까지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지혜로 애굽의 7년의 대풍년의 기간 동안 저축해놓은 식량이 있었고 그 결과 애굽이란 나라에는 식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매하러 이동을 하였고 이 모습은 지금 역사적으로도 애굽이 이집트가 그 당시 국제적 거래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보면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 주변 국가, 부족에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이동했고 이 모든 일을 책임지는 일을 당시 총리를 맡았던 요셉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할 것을 말을 합니다. 당시 야곱은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뿐 아니라 수많은 식솔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식량이 필요했고 혹여나 종들을 지금 보냈다가는 저 종들이 식량을 들고 도망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기에 아들들에게 자신이 신뢰하는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직접 식량을 구해오라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 10명만을 보내고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자 요셉과 같이 라헬의 소생이었던 야곱이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던 막내 베냐민만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고 야곱 자신의 곁에 두게 합니다. 아마 야곱은 요셉과 같은 일이 베냐민에게 일어날까봐 야곱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짐승에게 해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요셉의 앞에는 10명의 형들만이 서게 됩니다. 다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잠시 멈추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분간 멈추었다가 다시 재개되고 오랜만에 다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부쩍 자란 아이들의 모습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 몇 달만 해도 또 단 며칠만 해도 못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금방 바뀌곤 합니다. 하물며 요셉이 지금 이별하고 대략 2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그 세월의 흐름은 요셉의 얼굴을 형들의 기억 속에서 가려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형들이 애굽에서 가서 만난 것은 그 동생 요셉이었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저 지금 자신들이 아첨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식량을 구매해야 하는 애굽의 총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은 어릴 적 요셉이 꾼 꿈처럼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의 형들 역시 그 세월이 지남에 따라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언제나 형들을 그리워했고 오늘 그의 앞에 나온 형들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웠고 만나고 싶었던 그 형들의 얼굴과 목소리였습니다. 요셉은 아마 당장이라도 그 형들을 안으며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요셉은 우선은 통치자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을 대하며 엄히 말합니다. 어디서 온 누구인가?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자신을 판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족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준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안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소 억지를 부려가면서까지 형들을 협박했습니다. 한 명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서 막내, 너희들이 있다고 말하는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여기서 요셉이 의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형들은 이전에 요셉을 팔았던 자신들의 과오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 함께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의 명령 앞에 형들은 이전에 요셉을 팔았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형들의 마음속에 그 일은 작은 후회 조각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명을 두고 나머지는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말 그대로 형제들 사이의 관계성을 시험하려는 그 요셉의 말에 요셉의 명령 앞에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동생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차남인 시므온을 두고서 형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돌아가던 중 여관에 들러 가축의 식사를 위해 곡식의 주머니를 열어보니 이 형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애굽으로 가져갔던 돈자루가, 곡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가져갔던 그 돈자루가 그대로 자신들의 곡식 주머니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 총리가 우리를 도둑으로 모려고 하는구나. 서둘러 아버지에게로 달려간 형제들은 이 모든 일을 전합니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요구했더니 정탐꾼으로 몰렸던 것,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시므온이 결박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빠지지 않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청하지만 야곱은 말합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말을 듣고 그 형제들은 과연 얼마나 양심이 찔렸을까요? 야곱은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을 알고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보냈던 요셉은 짐승에게 먹혔고 그들과 함께 갔던 시므온은 투옥된 상황에서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동시켜달라는 아들들의 요구 앞에 야곱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맏의 아들인 르우벤이 나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은 이전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이를 말렸던 아들입니다. 그는 맏이로서 가족들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과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을 때에도 다른 형제들이 만족할 즈음 돼서 꺼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걸면서까지, 두 아들을 담보로 내면서까지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동생이며 자신과 같은 어머니 레아의 아들인 시므온을 구하고자 하는 그 장자 르우벤의 마음이 그 정도로 간절했던 것입니다. 르우벤은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여 비록 요셉은 잃었지만 지금 있는 가족만은 지키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덩이 속에서 굶어 죽을 수 있었던 요셉을 노예 상인들을 통해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7년을 거친 대가뭄이라는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 그 형들과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형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시고 대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게끔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꿈의 해석을 통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근과 같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슨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우리를 통해 무슨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 이러한 기대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더욱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니 주님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함께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강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아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나의 모든 삶이 오늘 요셉을 사용하셨던 주님처럼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그 계획 아래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예배자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오늘 이 예배 시간 또한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